네,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많은 위험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에도 또 특별히 우리 캠퍼스에 있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정말 새해에는 더 큰 은혜가, 더 큰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부영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부영신이라고 하는 말은 옛 것은 보내고 또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버릴 것이 뭔지, 즉 보내버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새롭게 맞이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간단하게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하고 또 제자들이 답변하고 또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요, 예수님 당신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즉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정답을 얘기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흡족하시면서 이제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사실 이 베드로가 정말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바로 그 캐톨릭에서는 1대 교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고백 위에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 질문은 그냥 베드로에게 주는 질문만이 아니라 사실 이 질문은요 우리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우리한테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을까? 우리가 분명히 뭔가 새로운 시작으로 나갈 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질문이 어찌 보면 우리한테 가장 핵심적이며 또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나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경 공부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 물론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답을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님들이 맨날 같이 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합니다. 맞아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답을 얘기하는 그리고 칭찬받는 이 사건을 성경을 잘 읽다 보면요. 조금 정답을 알고 있다 또는 정답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또는 이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나는 적어도 복음을 알고 있어 나는 교회 다니는 게 충분한 그런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느냐? 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갈 수 있느냐? 우리는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걸 듣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또 설명하세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언젠가 3일 후에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그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후에 살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발끈하죠.
무슨 일을 짓고요? 십자가를 짓고 발끈합니다. 그러면 뭐라 합니까? 선생님,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제가 막을 거예요. 제 힘으로 막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충성스러운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죽게 될까, 내가 고난을 당할 그랬더니, 선생님, 내가 다 막아줄게요. 내가 선생님 보호할게요. 이런 충성스러운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고요. 베드로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 말씀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베드로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정답이에요. 퍼펙트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근데 그 고백을 한 베드로는 바로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왜 실패를 했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려고 하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왜 정답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무너졌을까? 그러면 베드로가 못 가지고 있었던 것, 베드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새해 예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또 맞이할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정답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또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즉 그리스도시로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는 건데요. 이 구원에 대한 정확한 또 바른 이해가 없었다는 거죠. 즉 베드로는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육체적 관점에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육체적 관점에서 구원을 머무르게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실패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교훈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크게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해 안 되는 얘기가 잘 없어요. 보면 가장 크게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나는 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올 때 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보면 25절, 26절 보면 되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서로 대치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요, 예수님은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25절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 목숨을 위해서 살지 마, 이거예요. 근데 26절의 말씀은 또 달라요. 근데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잃을까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너 목숨을 지키려고 살아야 돼. 다른 거 위해서 살지 마. 네 목숨을 지켜야 돼. 이거예요. 아까 지금 25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면 그 목숨을 잃어버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목숨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26절에서는요, 야,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냥 네 목숨을 지켜,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목숨을 지키려는 겁니까? 말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 건데 우리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동일하게 생각하지만 여기 25절에서 나오는 목숨과 26절에서 나오는 목숨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념이라고는 다른 차원이죠. 25절에서 목숨은요, 육체적 관점에서의 목숨이에요. 즉 육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6절에서의 목숨은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육의 목숨을 지키려고 살면 너는 죽게 돼 있어. 근데 네가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면 너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지키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정답을 얘기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바로 그 구원의 개념이 육체의 목숨을 지켜주실 분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뭐 이 당시에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다들 기대하는 게 뭡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 그렇죠? 자신들의 그 고난과 고통, 이 어려움, 이 빈곤함,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해 줄 분. 즉 정치적 해방자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베드로 지금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할 거야 라고 하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막을 거예요.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세력으로 막을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요. 바로 내 육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나라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 나라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근데 뭘 기대했겠습니까? 내 육신이 편안하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세상에서 뭔가 이름을 높여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생각한 구원자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육이 편안한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내 육이 편안한 것,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채워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면 우리는 온전한 크리스천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육의 존재가 아니라 영의 존재라고 얘기하십니다. 너의 생명은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영에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영적인 축복, 영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가 바로 내 육에 초점 맞추는 삶이 아니라 내 영의 그 풍요함을, 내 영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아니죠. 실망이 오죠. 내가 관심 있는 건 육인데, 그쵸? 영 중요해요. 맞아요. 근데요, 만지기 힘들거든요. 그럼 뭐야, 예수님? 그럼 뭐 내 지금 취업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지금 진로의 문제? 내 시험? 이런 거 안 들고 오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 육을 다 다스리고 있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것은 뭐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그렇게 큰 관심은 없죠, 사실. 근데 뭐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 관심 있는 건 뭡니까? 뒤에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다 이겁니다. 즉 우리의 육신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은 신경 안 쓰고 내 영만 신경 쓴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육이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면서 그 말씀에 따라 내가 내 삶을 잘 돌아보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요? 영혼, 육이 모두 강건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영혼 육 얘기할 때 육에 대한 얘기를 자꾸 초점보다 육의 초점보다 영의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그 육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이 강건해질 때 육도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 이것을 바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론으로 좀 들어가야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육이 잘 되는 것, 이것 차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구원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냥 나 죄 용서받았어, 이거죠. 나 죄로부터 자유했어, 이런 거잖아요. 그쵸? 네. 나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가.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걸까요? 물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얘기하고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서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갑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삶의 모든 짐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세요. 이것도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차원에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 진 거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죄로부터 홀가분해졌어요. 이것이 구원? 맞아요. 근데 이것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나는요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이 삶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죠. 근데 예수님 사도 바울은 그걸로 끝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가 다 사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뭐 때문에 이게 있을까요? 내가 죄 사해진 게 왜 기쁠까요? 부담감을 없애는? 죄책감을 없앤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죄책감도 없었어요. 죄져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알고 있던, 내가 부담받지 않던 그 죄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죄를 깨우쳐줬어요. 그 죄 때문에 부담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럼 우리는 끝? 이렇게 될까요?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뒤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라는 거. 즉 내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나올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었고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했고요. 하나님 보호하심을 내가 간구할 수도 없었어요. 그게 그 죄인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의롭다 칭함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를 바뀌었다는 거예요. 즉 부를 수 없었던 자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관계 없었던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 있지 못했던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그 축복이냐면요, 이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젠 내가 내 마음대로 외롭게 그냥 아무런 원칙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요, 어떤 축복을 누리고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바로 그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 화평함을 누리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제 천국 가시는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제는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하면서 이제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접붙여 있느냐 아니냐, 즉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죠. 너희가 내 제자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너무 큰 은혜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끊어져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은 상태는 어떻게 해요? 잘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 비틀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명으로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생명으로 가는 길에 문제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라고 하는 것을 때문에 우리가 구원 생명으로 가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없애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접붙여 있을 때, 연결되어 있을 때 된다는 거예요. 즉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가 끊어진 걸로, 없어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요, 바로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가지에 잘 붙어 있을 때 내가 그 생명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은 하나님과 나하고의 접붙임이 있다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랑 이제 관계 없었던 존재가 관계가 됐지,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관계를 더욱더 가깝게, 돈독하게, 더 깊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지만요, 바로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을 때, 그걸 고백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삶을 나갈 때, 정말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로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과 이 간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제 누리기 위해서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이미 받아서 생명을 누리니까요, 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하자면 버릴 것이 있어요. 보낼 것이 있어요. 또 뭐요? 받아들일 것이 있어요. 이것을 두 가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릴 것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어둠에 거하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어둠 가운데 거하는 어둠과 연결된 습관이 있다는 거죠. 그 어둠과 연결된 습관 또 어둠과 연결된 그 고리를 끊어버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 6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어둠에서 행하지 말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 그런데 그 어둠과의 관계 또는 어둠에서 행하고 있다라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반드시 뭐예요? 빛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행동들이 있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사실 뭐 꼭 어둠이 있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끌려가거나 아니면 과거의 습관들이 있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맨날 빛 가운데 또 빛을 바라며 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습관도 있고요. 과거에 잘못된 습관도 있고요. 내가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살다가 보면 빛을 하다가도 어둠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 어둠에 있다가 다시 빠져나오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어둠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노력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을 또는 죄가 있을까 두려움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쵸? 네. 그 8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스스로 속인다 이런 얘기죠. 그쵸?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어디까지 거하면 안 돼. 근데 이러면서 나는 무조건 죄 없어. 괜찮아. 이런 모습으로 살면 우린 스스로 거짓말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죄에 연약해서 우리가 유혹받아서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 너희 그럴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 없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바로 우리가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귐이 다시 회복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한 해 저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22년 제가 제 처음부터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참 22년도가 우리가 정신없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참 은혜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제 저한테는 그 세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요. 저에게 22년도에 저에게 주셨던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요.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하면서 들어왔던 생각이 저도 모르게 뭐 제가 지치고 힘들고 뭐 이래서 그런 거겠죠. 또 뭐 세상에 또 눈이 빠지고 뭐 이랬으니까 그렇겠죠. 유치에 빠지고 뭐 이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땐 몰라요, 사실은 제 죄를.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힘들게 해요? 나 이렇게 수고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창피한 얘기지만요, 목사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죄송하지만요. 하나님 이제 안 할래요. 이런 얘기 하나님께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나 안 할래요라고 할 때 하나님한테 뭔가 이게 달라고 땡깡 부리는 거였는데 사실은 제가 최근에 있어서는요 그냥 하나님 안 할래요. 그냥 나도 편하게 살래요. 사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깨우친 게 이런 겁니다. 그거 잘못한 거예요. 저 그거 싸웠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날 너무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저한테 정말 가슴 아프게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깨우쳐 주셨어요.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대단한 제 삶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가슴에 못 박이게끔 그것이 너무 창피해서 그 말을 했던 것,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그런 생각을 품었던 것이 너무너무 창피해서 제가 그 기도의 자리를 계속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했던 건 회개입니다. 사실 제 아들이 고3이었지만 제 처가 이러면 저한테 또 바가지를 하겠지만 저한테 맨날 아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 기도보다는 회개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제가 회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회개 기도 하게 하신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회개 기도하면 우리 말씀처럼 요한일서에 말씀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회복이 일어나요. 사귐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귐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게 진짜 구원의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내가 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과 지금 화평함을 누리고 있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다라면 그건 정말 교회를 다니시면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사귀고 있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지금 교통하고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 하나님 나를 지지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 확신이 나한테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축복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버린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말씀처럼요 바로 스스로 거짓말하는 존재를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씻었다라면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 그 마음은 뭐냐면요 주님 당신이 나를 붙잡고 계시죠.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시죠. 주님 당신이 나를 보호하실 거죠. 주님 당신이 나를 책임지실 거죠. 그래서 내가 걱정 없이 삽니다. 내가 걱정 없이 도전합니다. 내가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새로운 길을 갑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믿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겁없이 십자가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귐이 없다면 절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건강한 사귐이 없다면 절대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고백이 없을 땐 내가 지금 어둠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버릴 걸 버려야 돼요. 저는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는 우리 캠퍼스 성도들 가운데 그 아파하는 것을 보지 마십시오. 힘들어한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사귐의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걸 다시 돌아보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아파하는 것,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 내가 스스로 나를 사랑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 마음은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불쌍함이, 하나님의 애통함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럼 우리가 버릴 건 버리고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고 새롭게 받을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품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죄의 모습을 버리고요. 뭘 받아야 되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품고 가야 될 거라는 거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제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2절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1절에 보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2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자, 하나님과 사귐을 하고 있는 자, 이 자가 갖는 모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화평함을 누려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뭐예요? 좋은 것이 계속 넘치는 것, 걱정, 근심이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 어떨 때 그렇게 고백합니까? 내 만족이, 내 욕구가 다 채워지고 있을 때. 그렇죠? 이러면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잠시 그럴 때도 있죠. 때로는 잠시 그럴 때도 있습니다. 뭐 우리 아들처럼 이제 대학에 합격했을 때 이때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뭐 취업했을 때, 그렇죠? 또 우리가 결혼하고 이렇게 막 했을 때, 또 누군가 이렇게 뭔가 새로운 만남이 있을 때, 그게 갈급함이 딱 그것이 이루어지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 모든 게 다 채워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이, 이 순간이 이런 상태가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구원을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죠. 구원을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화평해, 나는 더 좋은 거, 내가 더 즐거운 거, 내가 더 편한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구원에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뭐를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한테 평안을 주셨어요? 감사해요? 그럼 뭐가 말입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하는 게 뭐였냐면요, 내가 주님의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요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매번 다 반대했죠. 초기에도 바로 그 자기 궁전을 졌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장막은 저렇게 천막에 있어. 하나님 없게는. 그래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때 선지자가 하는 대로 다 하십시오.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나 마음이 불편해. 나는 이렇게 편하게 있는데 법계는 저렇게 천막에 있어. 이건 내가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어 이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 참 고맙구나 이런 얘기 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 너한테 내 장막 지라고 했니? 내가 너한테 뭘 달라고 했니? 내가 너한테 뭘 기대했니? 이러면서 다윗을 꾸짖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더 축복하세요. 다윗한테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세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받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요, 우리가 강구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올바른 성품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왜 문제가 됩니까? 맨날 하나님 더 많은 걸 끌어들이려고,
얼마나 더 많은 걸 받아들이려고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주머니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건강한 사귐이 일어나는 대신에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은 더 많은 걸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네. 근데 왜 나는 힘들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비난하죠. 비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오히려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화평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보여준 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내 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내가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내 삶의 현장에서 영광이 나타나기를, 내가 있는 회사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이걸 사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된다. 오늘 저희가 이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의 제목 이제 적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까? 새해 2023년을 바라보면서 내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내 기도의 제목이 많은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있는 것이 없다면 나는 이제 좀 내 모습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겠습니다. 또 나는 이것이 소망이에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해요. 이런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있는 자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 변화시켜 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새해에는 그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